이 자리 채워가면서 우리끼리 잘 예배 드린다고, 우리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밥도 잘 해먹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잘 기능을 잘 다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시리아, 아람은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저 북쪽에서 엄청나게 큰 대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국의 이름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입니다. 이 나라가 새를 키우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오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부딪히게 됩니다. 둘이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이기죠. 아람이 아수르에 지니까 북이스라엘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립니다.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번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읽어보죠. 열왕기하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 곧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선하고 상대방은 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하게 심각하게 분열되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대적하던 아합의 시대는 종료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대적하지는 않지만 무시하는 그러한 은밀하고 새로운 만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주님은요,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합니다. 이상하죠? 북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선지자가 있을 터인데 남유다에서 태어난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로 파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었냐? 같은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땅으로 올려보냅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운데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로는 역부족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어서 유다에서 사람을 끌어다가 그 북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남유다 출신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굉장한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모스 7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네, 봅시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말했다. 여기서 아마샤가 누군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뒷말씀이 중요하니까. 물론 알면 좋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가 나는 예언자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예언자도 아닙니다. 또 나는 뭐 아주 그냥 훌륭한 엘리사나 엘리야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집짐승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양을 키우는 목자입니다. 또한
예,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돌무화과는요, 뽕나무. 예, 뽕나무가 지금 세 번역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돌무화과 나무를 과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뭘 얘기했을까? 다른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거기에 하나 더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시작. 예, 당시 사회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엄청나게 풍요롭고 호황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지만 사람들은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건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사회에 공의가 이 사회 가운데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사회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물려받은 사명이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외쳤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을 돌이켜 얻는 구원.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세상 속에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취지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요? 사회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에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소그룹의 이름이 뭐냐? 속회입니다. 속회는요, 여러분 잠시 모여가지고선 예배하고 헌금 걷고 흩어지는 것, 그것이 속회가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먼저 시작했던 속회의 모습은요,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리고 그 서로가 서로를 도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구원? 사회를 구원하도록 세움받은 것이 속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속회는요, 사회 구원을 위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 구원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이 자리 채워가면서 우리끼리 잘 예배 드린다고, 우리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밥도 잘 해먹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잘 기능을 잘 다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사회 구원이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힘을 입어가지고 사회에 나가고 사회의 그늘을 없애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초성 작은 바자회, 벌써 6번째 작은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연천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우리의 신앙적 행동입니다. 바자회에 참여한 우리, 어쩌면 아모스와 같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바자회를 막 박사과정까지 연구해가지고선 바자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바자회 어디서 좀 배워오셨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비록 평범한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과 크게 다를 것 없지만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풍요롭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쩌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의 시기, 북이스라엘 초기에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고 엄청나게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던 것처럼,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만몬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고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너희 예수 믿고 복받아, 너희 예수 믿고 건강해, 예수 믿고 부자 돼,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모든 게 니들 뜻대로 잘 돼,
이거를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 한 단계 위의 구원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이겁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구하면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잔잔한 은혜는 다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바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 물론 큰 은혜 받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강은 아닐지라도 연천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잔잔한 강처럼 주님의 공의가 연천 땅을 적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우리 새연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혀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환하게 빛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에 수고했다 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격려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